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분.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느 곳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어리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모두가 세상입니다. 주부들이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가게 되는데 시장이나 마트 그것도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차 안도 세상입니다. 비행기 안도 세상입니다. 출근 버스 안도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곳이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교제하는 곳, 내가 대화하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모두가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인식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특징과 역할, 이 소금의 특징과 역할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직분과도 같기 때문에 이 소금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소금의 특징. 소금은 값이 쌉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소금이 비싸지 않아요. 누구든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귀족 출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부가 아니면 그저 사유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 세인의 지탄을 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 빛이라고 하는 것, 공기라고 하는 것,
이 빛과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값을 생각해 보면 물값이 참 싸요. 그것도 물도 자연수는 사실 공짜입니다. 이러고 보면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수적인 세 가지 값이 없어요. 햇빛, 우리가 돈 주고 햇빛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공기, 돈 주고 공기를 사서 마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자연수, 돈을 주고 자연수를 삽니까? 아니요. 소금 값이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싸게 굴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면서 비싸게 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은 비싸게 굴면 안 돼. 누구든지 그저 쉽게 그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두 번째로 소금은 흔하고 평범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보면 소금은 흔합니다. 흔하니까 평범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소금이 더더욱 흔했다고 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평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 중에서도 정말 흔한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금 그렇게 유별난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든지 가난한 집에 가도 소금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그 바쁜 공무 생활에서도 손수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진솔한 생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소금처럼 평범해야 돼. 평범해야 돼. 소금은 세 번째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소금이 수분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녹아요. 동물이나 식물, 물론 광물까지 얼마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수분과 소금이 만나면 소금 자신이 먼저 녹으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야채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던 야채가 부드럽게 절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염색 과정에서도 소금을 쓴다고 합니다. 소금을 써야 색깔이 선명해지고 물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하는데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단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두부를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나무 숲을 피우면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입니다. 이 이외에도 소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금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이유는 소금 자신이 먼저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소금으로 되어져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그런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뿐입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소금이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소금입니다. 소금.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해줘야 돼요. 말썽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면 말썽이 해결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힘이 센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힘을 바르게 써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바르게 써야만 된다 말이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기술을 바르게 써야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처럼 바른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그 다음 네 번째로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소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날씨가 덥다고 어떻게 짠맛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소금의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고 1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왜? 변함이 없는 것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곤란해도, 아무리 난처해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어려울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을 팽개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구여일해야 해요.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든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의 성격과 달라요. 소금은 어떤 조건에도 변치 아니하고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은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이 왜 녹습니까? 소금에 녹아지는 이유는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녹아지느냐? 완전히 녹아지는 겁니다. 완전히 녹아져서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럴 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형체가 없도록 완전히 녹아져야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녹아져 있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만큼 녹아져 있습니까? 직장에서 얼마만큼 녹아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녹아져 있습니까? 녹아져 있어야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단 말이죠. 가정에서 왜 삐그덕 소리가 납니까? 직장에서 왜 삐그덕 소리가 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삐그덕 소리가 납니까? 그것은 아직도 소금으로서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녹아지면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을 말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봉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주어지고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얼마만큼 녹아야 되느냐?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밀알이 자기 희생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 밀알이 죽는 것을 거부하고 썩는 것을 거부하고 희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한 알 밀알이 그대로 있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떨어져 썩어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놓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희생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헌신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봉사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역할. 첫째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성인이 1일 필요한 소금의 양은 약 5g이라 합니다. 5g. 그러면 그 소금은 우리 인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조절력 작용과 노폐물 배설 작용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금이 공급이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그저 냉수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마시는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염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들은 수통 옆에 뭘 가지고 가느냐? 소금을 가지고 가요. 그 소금을 먹어야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탈진에 빠진단 말이에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더 좋은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있는 곰탕을 먹고 설렁탕을 먹는데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당량 소금을 맞춰가면서 치고 나면 그저 깍두기와 김치에 맛있는 설렁탕, 곰탕을 먹지 않습니까? 아니 맛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일어났는가?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 음식에 있어서 간은 뭐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간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단맛을 낼 때에도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단맛이 더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수박을 먹는데 그 수박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니 수박에다가 무슨 소금을 뿌려서 먹나?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단맛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치면은 단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유에 소금을 쳐서 먹으면 우유의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맛을 더 진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에요. 단 것은 더 달게 만들고 고소한 것은 더 고소하게 만드는 역할, 제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 사명을 더하는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내는 신앙인이 되란 말이에요. 행복한 신앙인이 되라 말이에요. 해피하게 만드는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소금은 세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이나 야채, 식료품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소금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있는 처소에서 골고루 뿌려진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해독제, 청결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도 없고 농작물,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해독이 되어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토산의 열매를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독제다. 우리가 요즘 보면 많은 약들이 생산되는데 그 약품 속에 소금이 사용되지 않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약 속에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양치질을 할 때 소금으로 양치질을 했어요. 그때는 뭐 치약도 참 귀했죠. 그러다가 럭키 치약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에는 각양각종의 치약이 있는데 그때는 치약이 없었어. 그저 소금을 그저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그어가지고 양치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기 예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열심히 먹고는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약국은 멀지, 약은 없지. 민간요법으로 소금을 한 숟가락 먹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 소화가 됐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야, 우리 세대에 그런 때가 언제 있었나?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이처럼 소금은 해독작용,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금입니다. 이처럼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똑같아서는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 뭔가 그들하고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정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걸 말합니다. 넘치는 것. 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컵에 물이 계속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컵에 먼지가 내려앉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10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다. 내가 5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다. 1년 전에 성령 체험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결해지고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소 5장 18절은 말하기를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녹아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 위로부터 주시는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 중고생 때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참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쉽게 배워요. 그런데 버리기 역시 어려운 것이 담배예요. 한번 배우면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버려야 합니다. 왜? 버리지 아니하면 담배 냄새가 나. 담배 냄새가.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담배 냄새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향기로운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담배 악취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소금이 그 마칠 일이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대 나라는요 소금 바위가 많아요. 성지순례 하면서 사해 쪽에 가가지고 바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주워서 문대 보니까 그건 바위가 아니라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였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소금 바위가 많은데 자 소금을 채취해서 등에 짊어지고 오다가 비를 만납니다.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 그 소금기가 이게 씻겨 내려가게 되죠. 소금 성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소금 성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밖에 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밟게 되고 지나가는 짐승 낙타가 발을 밟게 되고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기가 있어야 거기서 소금기를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 버리는데 비를 맞으면 소금기가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게 돼요. 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천대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어떻게 매수하냐면, 야, 선지자가 저주하니까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선지자가 축복하니까 이 백성들이 축복을 받더라. 그것을 발락이 깨달았어요.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미혹합니다.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매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낙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낙타가 가다가 우뚝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낙타가 말할 줄을 압니다. 입이 터져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축복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데 돈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저주하러 쫄랑쫄랑쫄랑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낙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지요. 짐승에게 책망받는 선지자가 된 거지요. 왜?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사회가 맛이 없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맛있는 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골고루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소금으로서 역할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발 그 직분을 다하라. 제발 그 소임을 다하라. 제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제발 자신을 녹이는 죽어지는 희생하는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